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 앞뒤로 모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12월 18일 월요일 강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니.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 화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설교할 내용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또 연결해서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화평인 것 같습니다. 화평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화평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요, 죄가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요,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이 화평이 깨어진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아니요, 알면서도 외면할 뿐이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요, 불안과 염려가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오는 불안과 염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고난짐을 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염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이나 염려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죄 문제 때문에 오는 존재론적인 불안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존재론적인 죄로부터 시작된 불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의 상태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마다 신앙의 어떤 그 현재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 화평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불편해요. 그래서 화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화평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화평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좀 더 확장이 되는 것이 바로 화평이 되어진 상태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1절은 5장 1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리자라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되어지는 의미입니다. 한번 딱 이루어지는 화평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평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이 필요하고요, 사람과 사람의 화평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랬어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부어주셔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고요.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뜻은 질서 정연한 상태의 평화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화평의 시작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화평의 유지 상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건 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죄를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평의 상태를 쫙 펼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사랑, 이웃화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과의 화평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병원이 그리스도의 병원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어지고 이웃과 화평을 계속적으로 누리고자 애쓰는 것을 그리스도의 병원이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와 만남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웃 간에 동료 간에 또 업체 간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병원들은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우리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가 9시 이제 근무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노래가 나오죠. 얼마나 노래가 좋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복음의 첫 시작은 뭐냐? 우호적입니다. 적대적이지 않아요. 네. 누구라도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호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우호적인 면만 보면 복음의 진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사형리 처음 전할 때 사형리가 영적인 4가지 원리인데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호적입니까? 두 번째 이 원리가 뭐냐면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초대가 쫙 되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원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렸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죄악을 보게 되고요. 복음 없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죄악의 끝을 향해 가다가 난 정말 멸망당하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병원장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아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 없이 살아가다가 나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사람은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근데 내가 그런 상태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 죄의 바닥에서 생명의 주님의 손을 붙잡힌 바 되었다? 이걸 느끼는 순간 어두움은 날아가고요. 정말 광명의 빛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순간 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고백을 또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 소망은 뭐냐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운가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생실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는데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니까 이런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 감격이 돼서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영화의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살인자가 누구 애기 어머니 난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자 그렇게 정신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의 능력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정말 내가 이런데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데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를 아마 이해가 되는 분도 있고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배울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적으로 확실히 알고 감정적으로도 공감해야 되고요. 영적으로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의 심각성과 복음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안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성경에서.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하나같이 자신의 죄와 문제 앞에 뒷걸음질 쳐서 낙심하고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면서 뭘 보냐면 복음의 찬란한 광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게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우리 능력으로는 기독병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사랑 플러스 병은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필요한 거는 정말 화평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평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화평이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비즈니스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경험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덜어내야 된다 생각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려면 우리 육신의 생각이 덜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했던 것들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영적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면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이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다 이건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개인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제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상황, 우리의 비즈니스의 상황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병원장님 이한 모든 리더십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했던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는 이 5절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줬냐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신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이렇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처음 시작은 국희균 병원장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병원장님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이렇게 부어주신 것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으로 다 뭔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마음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마음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는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은 병원을 위해, 병원장을 위해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웃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환자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평이 없는 곳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화평을 증거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성탄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병원이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딱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귀한 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병원을 세워가지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연합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하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귀여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주님의 이 소망과 유업형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리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평과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